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휴가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고 8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랑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워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이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양지 671장 찬양지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9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자 본문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과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스류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의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금 여러 사람들의 지금 나라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고 또 조직하고 구성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런 지금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성전 곡간과 드려진 성물 곡간을 관리할 책임자로 이번에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곡간은 성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또 성물은 헌물한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원 그리고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사랴라는 사람은 요단 서편을, 여리야는 요단 동편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맡긴 직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존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 말은 허투루 함부로 낭비되거나 함부로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인 것이죠.
성전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엄청 다양하고 많겠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가정에서 이 살림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도 꽤 많죠. 저희 집만 해도 의식주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옷도 그 철철이 있어야 되고 이부자리도 있어야 되고 수건도 있어야 되고 옷 종류만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냉장고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쌀이라든가 이런 거 해놔야 되고, 그다음 필요한 것들 의외로 예를 들면 비누, 세제, 이런 여러 가지 치약, 칫솔 이런 것들도 많이 당장 아쉬우면은 금방 당장 필요하면 없으면 당황이니까 미리 이렇게 몇 개는 비치를 해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한 집안을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죠. 한 집도 이 정도인데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이거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현금이 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 실물이잖아요. 실물. 실제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예복. 이것도 꽤 많습니다. 복장 꽤 많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 심지어 태우고 번제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재를 할 부삽과 이 노수로 만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우리 기억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것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번제를 위해서 머리 끌고 오겠습니까? 임시로 당장 아침 저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번제물들을 대기시켜야 되고 제물들을 또 소재 가루들 있잖아요. 소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물들 가루겠죠. 주로 곡식이나 이런 거. 그다음 포도주를 전제를 보여야 되는 거. 포도주. 또 소재를 만들 때 기름 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침개처럼 기름, 소금 꼭 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금, 향료 이런 거 그걸 다 관리하고 보관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할 나무조차도 준비하고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공간이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뭐라고 불러냐면 성전 곳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전 곳간 이렇게 있고요. 요거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별도로 성물 곳간,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은 또 뭐가 달라요? 이 성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뭐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지금 옛날에 실물 경제라고 했어요. 성전세 돈도 이렇게 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뭐하죠? 물건.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여기서 드려진 것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그걸 보관하고 관리하고 썩지 않게, 곰팡이 피지 않게, 잘 망가지지 않게 이걸 보관하고 관리하는 공간이 이것을 성물 공간. 그 나머지 기구들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성전 공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수입이 생기죠? 백성들이 생긴 수입의 보통 추수겠죠. 양을 텅을 깎는다든지 양을 했는데 새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10번째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11조 방법이에요. 그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쭉쭉쭉 지나가다만 나쁜 것만 할 사람들이 심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쭉 일렬로 지나가서 10번째마다 딱 뽑으면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린 11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엄청나게 다윗 승리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성물, 그걸 보관하는 것을 성물 곡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곡간만 있으면 됩니까? 이거를 자물쇠로 열고 닫고 드리고 나오고 필요한 거 사용하고 꺼내고 이런 것을 관리할 책임자가 필요하잖아요. 왜? 성물이 성자 들어가잖아요. 거룩할 성자.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부르고 성구, 거룩한 가구, 기구 이런 걸 해서 성구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또 헷갈리지 않도록 너도 나도 이게 또 권력이 되고 이게 또 이권이 되고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전체 성전과 관련된 건 어차피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데 누구 자손이 할 거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론하고 모세가 전부 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아론은 어느 쪽입니까? 제사장을 맡는 거예요. 제사를 직무하고 제사드리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모세는 게르손 자손인데요. 모세의 자손들이 바로 뭐합니까? 이 성전 곳간을 맡는 일을
했어요. 라단 가문의 여히 엘리와 또 아들, 또 형제, 요 가문, 요 가문이 바로 이 성전 곳간을 맡는 책임자였어요. 또 슬로못과 형제는 이번에는 성물 곳간을 맡는 책임자였어요. 이렇게 성전 곳간, 성물 곳간을 맡는 책임이 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뭐가 되죠? 잘 관리돼야 된다. 함부로 훼손하거나 손상가거나 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귀한 것들이다라고. 요즘 우리는 성전의 개념이 예배당이냐? 그건 아니에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성도가 교회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잘 관리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든 그게 물품이든 뭐든 간에 함부로 이게 다뤄져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공간이 있고 책임자가 있듯이 귀하게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려야 되고요. 또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성전의 성물들은 누가 드린 걸까요? 누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 솔선수범했죠.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가문의 우두머리. 또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들이 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또 구별하여서 드렸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엄청 많이 챙겼겠죠. 지난번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엄청 많이 챙기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린 것이죠. 다윗만 드린 거 아니에요. 전에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쭉 드렸던 사람들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드렸고요. 사울왕도 드렸어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 드렸고요. 또 그의 장군들도 바친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 관리했냐 하면은 특히 이 성물 곳간은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지휘했어요. 이게 2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처럼 뭐 현금 온라인 그런 게 개념이 어디 있었겠어요. 온라인은 뭐 최근의 얘기잖아요. 현금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두 다 실물, 그 실체가 있는 각종 물품들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고 관리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물의 이 용도가 뭘까요? 이렇게 했던 용도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의 첫 번째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은 뭐 어디서 수입이 생기겠어요? 뭐 목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생기겠어요? 그분들이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생계가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전부는 아니고 27절에 보면은 성전을 고치거나 보수하는 거죠. 또 뭐 확장하거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용도를 사용했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품을 드립니까? 가끔 물품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헌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농사지면 어떻게 해요? 농사지면 그 농사의 일부를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물품보다는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죠. 바꾸죠. 그래서 현금을 드리죠. 헌금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은 뚝 떨어져 가지고 성전이 운영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물 곳간을 지었고 또 드려졌다는 기록이 남고 그것을 관리할 책임자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같이 전임 사역자 같은 경우는 생활비도 써야 되고요. 성도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성도들 신방하는 거라든가 식사라든가 교육하는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잘 관리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얘기는 뭐냐?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섬겨야 된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29절 보면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전 안에서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많은 일이 성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일들이 다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서 그나냐와 아들들, 요 그룹은, 요 가문은 어떤 일을 다윗이 맡겼냐면 관원이에요. 관원. 요즘으로 치면은 공무원과 재판관. 옛날에 그게 구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관원이 곧 재판관이고 이런, 어쨌든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고 행정을 해주고 또 이거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거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섬기도록 하는 가문을 이스라엘의 자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서 성전 바깥에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동족 1,700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 지역을 관원들, 재판관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여리야와 그 동족이 있어요. 이번에는 2,700명입니다.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쪽 지역 길라 이쪽이겠죠. 그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파견을 한 거예요. 일종의 어떤 의미냐면은 지방에 파송한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앙에서 정치하는 거 말고 지방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도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 여호와의 일이 뭐겠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 여호와의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개념을 깨야 되는 거라니까요. 성속에 이원화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만 주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는 아니,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역시 저는 이걸 레마의 말씀으로 잡았네요. 보니까 맞아요.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바깥의 일도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도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여호와의 일 아니고 뭐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만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깥에서 그렇게 실제로 말씀의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잘못됐을 때 바르게 재판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쟁을 재판하고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별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이게 어떻게 안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왕의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왕의 일이란 뭔가예요? 치안을 도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질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살잖아요. 그 다음에 헌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일을 이것들 누가 또 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죠. 이처럼 레위 지파는 성전 안에서도 또 성전 밖에서도 다양한 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은혜가 돼요.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할 일이 참 많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모든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분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돈 버는 내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아까 역시 말했죠. 30절이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요단 서쪽 얘기를 하죠. 요단 서쪽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오히려 성전 밖에서 행해진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과 속, 교회 안은 성 거룩하고 바깥은 세속적이고 이렇게 이분화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죄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주의 주의를 행해서 질서가 유지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 곧 왕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일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일, 또 세상 밖에서도 여전히 관리하고 인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6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71장입니다. 671장 나를 봐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여러 가지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도록, 또 낭비되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는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사랑이 실현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교회 안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곳간과 성물 곳간을 잘 관리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며 온전히 드리고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왕의 일을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관심이 영혼권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항상 있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마음을 쓰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아침 기도회가 진행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